오늘 우리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2주가 지나서 이제 그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간에 2025년도라는 시간을 매듭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의 매듭이 모여서 바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큰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왜냐하면 시간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생각해 보면 시간이 삼키지 못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루살이는 하루라는 시간보다 클 수가 없겠죠. 또 우리 인간들도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참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1000년의 세월을 버텨온 그런 나무라고 할지라도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시간보다 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여기에서 알파는요, 헬라어의 알파벳 첫 글자이고요.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 A하고 Z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알파벳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바로 이것은요,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이 모두 하나님 안에 있으며,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고요.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요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영원에서부터 시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 시간의 흐름과 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시간보다 크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일찍이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진짜 하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는 하나님만이 나는 처음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 하나님만이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 시간을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신들은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고요 또한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거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이 뭐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맞이하는 마지막하고요, 그렇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맞이하는 마지막에는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부터 시작했는지 시작하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안에서 끝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을 믿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여기서 발견되어집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요 목마른 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기는 자입니다. 자, 목마른 자와 이기는 자. 먼저 목마른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무엇인가에 갈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무엇인가에 대해서 갈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목마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시편 42편 기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편 1절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슴은요 그냥 한가로이 풀이나 뜯으면서 돌아다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맹수를 피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그런 때, 그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한참을 달리고 난 후에 헐떡거리면서 타는 그러한 목마름으로 지금 시냇물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시냇물은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싶어하는 갈급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에 대한 말씀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심령, 우리 마음, 바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그 영혼의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게 되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시편 42편 기자가 말하는 갈급함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함이나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목마른 자는 다 모두 다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이면 그냥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가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흉내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목마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무엇을 준다라고 하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뭐를 준다고요? 예,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어떻게 주신다라고 하냐면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준다? 값없이 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대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목마름이 한때이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한때이기 십상이다. 잠시 동안은요, 얼마든지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와 같은 목마름을 한결같이 유지하고 간직한다라는 것, 그거는 쉽지 않다라는 것, 그게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요, 이 오늘 본문에서 목마른 자와 더불어서 특별히 뭐가 나오죠? 이기는 자, 바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기는 자,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이긴다라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을 이겨서 이기는 자라고 부르는 겁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 읽어볼게요. 6절 빼고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기는 자가 상속받게 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기는 자가 상속받게 되는 것, 이것들은 뭘까요? 그래서 6절을 올려놨어요. 6절에서 말하는 생명수 샘물입니다. 자, 이기는 자는 목마른 자와 이기는 자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잖아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마찬가지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 게 뭐라고요? 생명수 샘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8절에 보면은 길게 열거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기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이기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이 이기지 못한 자들이 받게 되는 것은 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기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받고요, 이기지 못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수 샘물은요, 천국을 가리키지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뭐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기지 못하는 자는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래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 이러한 이기는 자에 대한 용어 참 우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용어는 사도 요한만이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용어예요. 그것도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이기는 자가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10절 끝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있죠? 네,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 뒤쪽에 내가,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둘째 사망의 심판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하고 내용이 똑같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똑같잖아요. 예.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요. 생명의 관, 여기 생명관을 주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생명의 관,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수 샘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여기 말씀에서 이기는 자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자, 어디서부터 읽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충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은요, 내가 누군가 충성하다가 중간에 막 휙 돌려가지고 배반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우리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 즉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변심하지 않고,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바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기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8절에서 길게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 누구일까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이들은요, 중간에 변심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중간에 변절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욕심, 그죠? 돈, 물질, 또 그런 탐욕에 유혹되어서 하나님 따르는 것을 중간에 포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이기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뭐 살인자고 음행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도 한때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고, 그들도 한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들도 한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한때였다는 게 문제예요. 실제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정말로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이 바뀌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바로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요, 이기는 자로 남아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마치 축구 경기에서요, 전후반 90분 내내 이기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마지막 그 추가 시간 몇 분 남겨두고 역전당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이기고 있었는지 이거는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지면 그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지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과거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아니면 이기지 못하는 자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묵상한 말씀, 사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요,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러한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오메가의 시간, 마지막 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혹시요,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 마지막 시간, 그때까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자로, 이기는 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지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오메가 시간, 마지막 시간에 판명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메가 시간이요,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그때, 그 마지막 시간 되는 그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되는 그 시간,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모두 다 이기는 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오메가의 시간에, 아니면 우리 각자 인생의 마지막 오메가 시간에 꼭 이기는 자로 남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오메가는 하나님 안에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안에서 끝날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가도 우리의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받은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시간에 이기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목마른 자로, 그래서 날마다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갈급해하며, 그래서 이기는 자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